지는 우리 교육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었습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었습니까? 추석이라 하는 것이 이름 그대로 어떻습니까?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선선한 가을 바람을 즐기기에 참 좋은 저녁이 있는 그런 계절, 그런 절기가 바로 추석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은 추석이 아니고 무슨 석이었다고요? 하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석이었다, 여름 저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덥고 습한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뜨거운 저녁, 그리고 추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하는 이야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추석은 처음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안 계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추석이었습니다. 저도 고향에 가서 길지도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 제초 작업을 했는데, 낫을 들고 제초 작업을 했는데 30분 일을 하고 나니까 온몸에 땀이 흥건합니다. 그거 일하고 그랬나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손에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 안 했는데 손에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온몸에 땀이 흥건하면서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오호,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참으로 이번 여름은 길었고 또 추석은 너무나 무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거짓말처럼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너무나 오래간만에, 정말 몇 달 만에 창문을 닫고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지역에 이번에 폭우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역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렇게 좀 비켜갈 수 있었고 기온도 낮아져서 창문을 닫고 잠을 자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창문을 닫고 잠을 자는데도 조금 추운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태풍과 함께 더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 때에 참 지독한 여름이었습니다. 올 여름이 참 지독한 여름, 그 여름을 보내시느라 다들 수고하셨고 참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엉뚱한 질문이지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정말 더위가 사라지는 것인가? 정말 더위가 사라지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더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제목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또 추석 명절을 보내면 집집마다 어떻습니까? 때로는 많게, 때로는 적게,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직접 손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또는 택배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서로의 마음이죠. 그것이 과일이 되기도 하고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물품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던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 내용에 비해서 박스나 스티로폼 등의 포장재의 양이 사실 엄청납니다. 내용은 크게 없는데 포장된 것이 되게 많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택배로 옮겨져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래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추석 명절을 보내고 나면 이맘때가 되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분리수거장이, 그리고 저처럼 빌라나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밤마다 집 앞에 또는 골목에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산을 이룹니다. 큰 산이 듬성듬성 새로 생긴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무섭다. 저거 어떻게 하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고도 놀랍게도 때가 되면은 그 많은 쓰레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쓰레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정말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인가? 쓰레기는 정말 사라진 것인가? 정말 그 많은 쓰레기는 깨끗하게 없어져 버린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여기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자라면 다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잘 압니다. 그 많은 쓰레기를 매립하고 소각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용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은 땅에 파묻히거나 불에 태워져서 그 부피가 줄어들지언정 여전히 미세먼지 또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온실가스 또는 침출수 등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할 공기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마셔야 될 그 땅과 바다와 강, 바다 가운데 쓰레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태평양 한복판에 큰 쓰레기 섬이 되기도 하고 많은 해양 식물들과 또한 해양 생물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쓰레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요. 땅도 바다도 공기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느냐?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서 울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사라지지 않듯이 더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기온이 분명히 좀 떨어지겠죠. 그러나 2024년을 힘들게 하였던 더위는 어쩌면 더 못된 모습으로 내년 2025년에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이 오기 전에 또 다른 모습의 더위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의 추위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메마른 대지를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드는 산불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바람과 폭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강바닥을 다 드러내는 가뭄의 모습으로 아니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의 모습으로 그 더위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더위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올해 6월 제목이 좀 그렇죠. 폭염살인 책 제목입니다. 폭염살인이라는 좀 과격한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기후 저널리스트인 제프 구델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이 책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폭염은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도 없이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참 더웠잖아요. 되게 길었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 우리 인간이 적응하더라는 거예요. 적응하더라는 겁니다. 덥다 하면서도 그래도 버티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많은 온열 환자가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온열 환자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잖아요. 다 버티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참 독해요. 잘 버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응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올 여름 이런 추석은 처음이다라고 깜짝깜짝 놀랐지만 아마 가을이 없어지고 겨울이 없어져도 우리는 적응할 겁니다. 또 적응해 나갈 거라고요. 문명의 이기의 도움을 받아가며 적응할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에 이르면 어찌 될 것인가. 또 그 임계점은 다 각자의 삶의 정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언제 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10대의 교육국입니다. 사회적인 기반적인 시설들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말만 내딛어도 어떻습니까? 40도가 넘어도 에어컨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나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임계점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 임계점은
분명히 오기 마련이고 그 임계점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떠냐?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폭염은 우리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치적 건강과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합니다. 진화의 속도를 앞지른 폭염의 속도, 인간이 적응하는 속도보다 이 폭염의 속도가 더 빨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가운데서 이 제프 구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워질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행동할 것인가 를 묻고 있습니다. 구워질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행동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장 18절에서 3장까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숨기고 싶고 알고 싶지 않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님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였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인간이 똑똑한 척합니다. 인간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척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가진 척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척합니다. 인간이 지혜로운 척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인간이더라. 죄된 인간이더라.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의 발달과 기술의 진보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그 결과물들을 자신의 욕망으로 인하여 잘 들여쓰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천지 만물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오늘 보았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때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피조물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백을 하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이 시대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은 미련합니다. 그 생각은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꼭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지도 아니하며 그렇게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그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더욱더 그 전쟁이 커지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느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전된 과학의 산물인 첨단화된 무기로 수많은 민간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살해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 누구보다 어리석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AI 기술이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저도 듣기는 하지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AI 기술과 챗GPT 등 첨단 과학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게도 사용되겠지만 딥페이크와 같이 타인의 인격을 살인하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버젓이 죄의식 없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인간이 참 미련하구나, 인간이 참 허망한 생각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손에 핸드폰이 있고 SNS를 다 즐깁니다.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제가 우리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간 우리 장로님과 또는 집사님과 그냥 핸드폰을 들고 페이스톡을 했습니다. 전화 한 푼 드리지 않고, 전화비 한 푼 드리지 않고, 집사님 잘 지내세요? 와, 좋습니다. 호텔 방은 어때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그 먼 거리에 있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계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선용만 하면 좋을 건데 이 SNS가 발전하면서 참으로 많은 가짜 뉴스들이 양산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달되기도 하고 그것이 더 많은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부추기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양산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더 고착화되기도 합니다. 그런 SNS를 통하여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도려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도려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좀 주일에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한국의 매춘 산업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한국의 성매매 산업이 얼마나 큰 산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포르노 시장은 얼마나 큰 시장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시장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기술 문명의 발전과 함께 계속해서 그 시장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페이크, 평범한 여성들이 포르노 영상에 또 그런 사진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컴퓨터 공간을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폭력이고 인격을 말살하는 살인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가볍고 그냥 누군가는 그냥 재미삼아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누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쉽게 몇 번 클릭을 하면 포르노의 공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이 그만큼 우리 생활 주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인간이 지혜롭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2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사실 저 문만 열고 나가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권력이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보다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앉아야 될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그러면 좋은데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이 공간적인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도, 거기에는 상식도, 거기에는 원칙도, 거기에는 윤리도 없습니다. 그냥 힘의 논리로 밀어붙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인간이 지혜로운가? 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겁니다. 예, 더위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멀리까지 왔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나요? 예, 정말 더운 요일, 정말 더운 무더위를 보냈습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더위가 단순히 더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어떠냐? 그 로마서 1장 26절 조금만 내려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그 결과 29절 말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그리고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 무더위를 지내면서 고민하고 생각한 그 나름대로의 결론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이런 우화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초원이 있었어요. 넓은 초원이 있었습니다. 맹수의 습격을 받은 한 나그네가 맹수를 피해 물속으로 붕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커다란 용이, 우화입니다. 우화. 실제 이야기 아니고 커다란 용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하지 마시고 물속으로 붕덩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커다란 용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나그네는 어떻게 했느냐? 그 사이에 들여온 야생 관목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칡넝쿨이 이렇게 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칡넝쿨의 가지에 매달려서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간신히 또 생명의 위협 가운데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칡줄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느냐? 칡줄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어요? 검은 쥐하고 흰쥐가 나타난 거예요. 검은 쥐, 흰쥐 두 마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칡줄기를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죠. 조금 있으면은 그 칡줄기 다 갉아먹으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물에 떨어져요. 물에 떨어지면 누가 있어요? 용이 있어요. 용 하니까 거리가 좀 있습니까? 그러면 악어가 있다고 합시다.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자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꼼짝없이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코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나 보니까 그 관목의 잎사귀에 뭐가 있느냐? 아마 들꿀이겠죠. 들꿀? 깜짝이야. 들꿀이겠죠. 예, 잡꿀이 아니고 들꿀이겠죠. 예, 들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이 들꿀을 이렇게 하고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꿀이 어때요? 꿀이 어때요? 그죠, 달죠. 달콤한 꿀이 이게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어서 또는 손을 내밀어서 핥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달콤함에 취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또는 지금 벌어지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보입니다. 지옥의 화염이 바로 앞에서 날름거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죄악들을 들추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좀 더 편한데 이런 이야기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어쩝니까? 이 무더위가 우리 가운데 있었듯이 그렇게 무더웠던 추석이 우리 가운데 생전 처음 내가 태어나 이런 추석을 처음 경험하였듯이 또 그 더위는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더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봅니다. 우리 인간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우리 인간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더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안타깝지만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느냐?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가 모릅니까? 아니, 우리 다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과 쭉쭉 하면서 그런 것을 다 보여줬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였고 세상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예민한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참 이 기후 문제, 기후 재난이 참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제 마음이 심각함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냥 더워서 힘든 게 아니고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보여져서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과 걱정만에 머무르지 않고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내년 2025년에 우리 재직회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찬양위원회도 있고요, 새가족위원회도 있고요, 교육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를 더 추가할까 합니다. 비록 그 모양이 작고 또 예산을 크게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겠다. 이름은 또 짓기 나름이겠죠. 창조질서보존위원회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거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질서보존위원회를 만들어서 창조세계의 풍성한 결실을 파괴하지 않고 즐기고 나눌 수 있는 법을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안식일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을 참된 쉼을 이 땅에 전하고자 합니다. 자족의 원리를 따라 신앙의 참된 자족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작더라도 구체적인 실천을 해보자고 하자 합니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포항 평강교회 다른 것도 많이 잘하지만 그렇더라, 그 생태적인 영성 가운데서 생태 보존 그런 것들을 참 잘하는 교회더라, 이렇게 이름이 난다면 얼마나 또한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5가지인데 너무 많죠?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질서를 벗어날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더위, 이제 더위 갔다, 더위 사라졌다, 시원한 바람이 참 좋다. 물론 우리가 계절을 즐기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계절을 누리고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통찰력 있게 바라보면서 더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위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지만 내일은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흔듭니다. 이 재난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경청하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 은혜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 어느 사이에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